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오늘 낮에 보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광야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비를 시켜 주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 받을 교과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 다시 말하면 레위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앞으로 받을 때 그 필요한 교과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시언자라 그러기도 하죠. 시언자, 또 성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가장 중심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에 십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1년이 걸린 겁니다. 1년이 걸린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정월 초하루부터 이제는 이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고 성막을 건립케 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려고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훈련시키려고 해요.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면 백성도 일어서고, 하나님이 가시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머물시면 같이 머물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들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는 훈련, 안식일 훈련입니다. 이게 쉬는 훈련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슨 수가 나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6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훈련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옷 입는 옷차림도 달라야 되고 먹는 음식도 달라야 되고 그들의 의식주가 달라야 돼요.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 또 계속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켜요. 이 3가지 훈련을 시켜요. 자,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오늘 36절이에요. 34절,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다 지었어요. 33절의 끝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짓는 일을 마쳤다 이거예요. 마치니까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꼼짝 안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걸 보게 했어요. 항상 그 구름과 불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막 위에 그 구름과 그리고 성막 위에 그 구름 속에는 밤에는 불이 있거든요. 항상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못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그게 떠오르기만 하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이들은 모든 것을 짐 싸들고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는 그 떠오르는 구름이 내려앉게 되면 그들은 더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발맞추기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려면 훈련받는 사람도 거룩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요.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5장 하면 금방 하나님 동행 공부하다가 창세기 5장 펴라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애 다 키워놓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겁니다. 애 다 키워놓고 교회 나갈게요. 우리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고 뭐 열심히 내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식을 낳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해놓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함께했는 이런 에녹 같은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6장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9절을 또 보십시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삶은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뭘 해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었던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삶을 내가 사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고신대 가면은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다 이거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코람데오. 신약에서 코람데오의 의미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우리가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6편을 좀 볼까요? 시편 2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3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자하고는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가지도 않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지언정 이렇게 악한 자와 함께 발맞추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간사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미련한 자들, 그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도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미련해지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간사하게 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좀 볼까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알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는 것, 경건한 사람과 지내는 것, 믿음 좋은 사람과 지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앉더라도요, 좀 봐가면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가 설더라도 내 설자리에 한번 봐가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눕더라도 내가 누구하고 눕는지를 좀 보고 눕자 이겁니다. 아무데나 앉고 서고 따라가다 보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 살펴보고 설 자리 살펴보고 따를 자리 살펴보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아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또 성경 좀 더 보십시다. 잠언을 좀 보십시다. 잠언 13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를 얻지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요, 지혜를 얻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요, 해를 받습니다. 해를 받아. 22장 또 볼까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를 품은 사람하고요 사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맨날 분노를 가득 속에 안고 사는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울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좀 사람이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과 살아야지, 동행해야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은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본받게 되었어요. 나도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맨날 불평이고 부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너가 올무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동행하는 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이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지내지만은 그게요 나도 모르게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나 또 저희 집 사람 보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텔레비를 너무 보지 마라. 자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텔레비와 동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욕을 배우게 되고 또 폭력을 배우게 되고 쉽게 남편에게 대드는 거 배우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때리는 걸 배우게 되고 이혼하는 걸 배우게 되고 남을 속이는 걸 배우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보면 통일 진보당입니까? 거기에 진보주의자들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자기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히 웃어가면서 국민들을 꼭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대학 시절에 그들이 접했던 책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책 때문에 그래요. 진보적인 사회주의자들의 그 책을 보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숙해서 참 MTL에 가서 합숙할 때 보면 온종일 그 교재를 가지고 외우다시피 그렇게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책과 동행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물며 사람하고 동행할 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내 자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뭐 제가 이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무슨 법이 있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다?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은 입에는 진리가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말씀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년 동안 훈련을 준비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 레위와 세운 언약, 모세와 세운 언약, 모세와 아론과 세운 언약을 가지고 사는 저들에게는 입에는 진리가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기름을 성경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이 삶이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서 조금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14장 21절 그 뒤에 보면은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하나님께로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볼까요?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동행
동행해서 더 나아가 아예 함께 살겠대요. 누구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예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겠다,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아니라 아예 동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는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5장을 좀 볼까요?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 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구약시대 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가고 구름이 머물면 앉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동행만이 아니라 동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뭔가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알아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고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내 욕심이야, 내 소원이지.
우리의 바람이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듣기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지키는 걸 즐거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아예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해달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며 살면 하나님 함께 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우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또 믿는들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시간이 바빠요. 언제 이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만하면 나는 이제 다 늙어버렸고 살 날이 얼마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큰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돼. 우리 청년들일수록요, 청년들은 더 빨리 알아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삶이 복된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래요. 동행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No.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